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죠. 이것을 개선하려고 인류 역사상 온갖 종류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대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분은 사람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잠시 모든 유무상통하면서 평등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이미 초대교회에도 사람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진정으로 차별 없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8가지 복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라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가난하다 하는 말과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결핍 상태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회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사람은 고아와 과부인데 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말과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뭐가 없냐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데 왜 없냐면요. 고대 사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요즘은 남편이 죽으면 그 돈 다 가족들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땅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래서 농사철에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또 먹고 살았지만 평소에는 남에게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아나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에 밭을 팔아버리면 더 가난하게 된 줄 알지만 너무 가난해서 밭을 팔아버린 사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발음 하나도 용어 하나도 참 배려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말 좋은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 장애인들을 불구자, 병신, 비정상, 온갖 좋지 않은 표현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장애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라는 사고방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장차 이런 장애인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오실 그분을 당신을 믿어도 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에게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냥 힐링 사역 혹은 치유 사역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성취해주고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대제사장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이사야 35장에서 또 이사야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왕이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지도자,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했을까요? 원래 인류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는데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불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렸고 그룹 천사들로 막아버렸죠. 이들은 이제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뭐냐 그러면 성전이에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세 종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구자, 장애자,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몸에 장애가 있고 불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으로 단정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왜 이사야는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 복된 상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고 써놓고 읽기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진정한 복은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사야 예언대로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종교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 반대가 뭐예요? 부자죠. 자, 부자 반대말은 또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상당히 부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착하고 저렇게 세리처럼 못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의에 불과한데, 그건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을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잔치집으로 비유했는데,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자기 의는 잔치집에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 입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누더기, 냄새나고 찢어지고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의 갖고는 안 되는, 그 사람은 부자의 부자, 천국에 못 가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과 반대로 세리는 어때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누더기 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옷 갖고는 안 되고 예복을 따로 주면 그거 입고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사람 보고 그거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되면 잘못되면 말해야지. 잘못된 걸 말하는데 야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비판하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파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뭘 판단한다는 말이냐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 저 세리는 천국 못 가는 사람, 저 바리새인은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장이 있으면 우리가 알죠.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물었던 것처럼 장애가 있으면 죄가 많아서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장애인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어서 그 아도나이께서 계시는 그 아래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즉 판단하지 말란 말은 너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어떤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나 어떤 직업에 속한 사람이나 등등 보면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나는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아니요. 내가 예쁘게 말해야 되겠지만, 내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 뭐냐? 비정상적인 상태다.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또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장애인,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러는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복이 있냐면 자기가 가난한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야말로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저 따위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고, 저런 사람조차도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은 교회 뭐하러 오냐 하거나, 예수님이 저런 인간을 위해서 뭐 하려고 죽으시고 저런 인간까지 구원해 주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막 식인용도 아닌데 세상에 고기를 먹고 자기 집안에 개별 화장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살해한 사람을 죽이고 지존파라고 그랬어요. 이야, 극악 무도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 같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입을 때 천국 갈 자격이 생겼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줄 아는 사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번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 의의 옷, 이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